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여매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진짜 오래된, 제가 이거를 언제 해봤지? 이거 진짜 옛날에 가르쳐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김남조라는 시인은 정말 유명한 시인인데, 김남조라는 시인의 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두 편 정도는 거의 보셨을 거예요. 뭐 설일이라는 뭐 되게 유명한 시도 있고요. 이 정여매기도 유명한 시긴 한데 되게 오랜만에 제가 보는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자, 이거는 지금 이 정여매기라는 건 기가 뭐야? 깃발이야, 깃발. 지금 나의 마음을 깃발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깃발에. 응? 그 깃발이 어떤 상태냐? 지금 이 처음에는 내가 마이너스 상태였어. 근데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플러스 상태에 이르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이 깃발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목이 정념의 기인데 이 기가 깃발이라고 했죠. 정념이라는 거는 어떤 정은 정서, 그러니까 감정, 사랑 이런 정도고요. 염은 어떤 염원, 신에 대한 어떤 염원과 신념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이 정념의 기라는 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상태의 깃발의 모습을 정념의 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어떻게 마이너스였는데 어떻게 플러스로 바뀌는지 이 정서가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랬어요. A는 B다. 이거 무슨 법이죠? 은유법이에요. 그쵸? 은유법이에요. 뭐뭐는 뭐뭐이다. 은유법인데 나의 마음을 뭐에 비유했다? 한 폭의 깃발에 비유했다. 근데 이 깃발에 비유했는데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표현했다. 그거를 추상의 구체화라고 해요. 추상의 구체화 또는 뭐 보이게 표현했다 그래서 시각적 형상화라고도 해요. 시각적 형상화.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을 깃발에 비유한 건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추상적 관념을 뭐 했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 마음의 한 폭의 기는 보는 이 없는 시공은 그냥 공중이죠. 그 공중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없는 것 마냥 이 모양이란 건 없는 것 마냥 걸려왔다. 그럼 이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마냥 걸려있다는 거는 써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무의미하게 그죠? 되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공허한 상태로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요. 됐죠? 그럼 이 보는 이 없는 시공에라는 거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없는 것 마냥 무의미한 상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고독한 지금 이 깃발이라는 건 한계가 딱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고독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고독함은 마이너스 감정인데 이 고독함이란 감정은 이 화자가 신에 대해서 인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 깃발은 이 한 폭의 기는 마이너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인데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마냥 걸려 있었어. 나는 되게 고독하고 신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무의미한 상태였어. 공허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어.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그럼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나의 이 혼란과 열기를. 굉장히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혼란과 열기? 열기라고 하면 뭐 욕망이랄까요? 어떤 번뇌? 번뇌라는 말은 보통 불교적인 거에서 쓰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시예요. 어떤 뭐 번뇌라든지 어떤 뭐 고민이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뭐 욕망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감정들이요. 이런 감정들을 이기지 못해서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그러면 이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이거는 공간의 이동인데 지금 이 나의 마이너스 상황이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이 눈 오는 내 거리. 눈 오는 내 거리 플러스 공간이고요. 눈이 오는 건 여기서 눈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건 내 감정을 하얗게 정화시켜주는 플러스 존재예요.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에요. 봐봐. 눈길 위에 어떻다고? 편안한 그늘이 연기처럼 덮여온다잖아요. 이 편안한 그늘은 이 평온한 어떤 내면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연기처럼 덮여온다. 이거 무슨 법이죠? 직유법이죠. 뭐뭐처럼이니까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뭐뭐요 이런 거 우리 영탄 그죠? 영탄 적어줘. 영탄.
자, 그다음에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이 마음의 깃발은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되게 이 눈의 음악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 눈이 들려주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그죠? 이 고요와 평안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의문형 어미 사용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나에게 원이 있다면,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 일몰이란 건 뭐예요? 일몰은 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반성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내가 어떤 이 나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뉘우침 없는 일몰.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고요히 꽃잎인 양, 뭐뭐인 양 무슨 법이죠? 직유법이죠?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것이 쌓여가는 일이란다. 꽃잎처럼 쌓여가 삶이라는 게. 삶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것도 추상의 구체화. 네, 추상의 구체화. 그 일이란다. 나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죠? 이 나의 소원은 뭐라고요? 꽃잎처럼 뉘우침 없는 일몰을 사는 것. 그래서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에요. 순수한 삶. 됐죠? 이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원이 나왔어요. 황제 항서와도 같은. 항서가 뭐지? 항소는 우리가 졌다고 포기하는 그런 글이잖아요. 이 황제의 항서와 같은 무거운 비애가. 자, 황제의 항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왜요? 절망적이고 슬퍼요. 그죠? 슬퍼요.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 비애도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추상의 구체화. 왜? 무겁다고 표현했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했잖아. 비애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무거운 비애라고 표현했어. 황제의 항서와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이 무거운 비애는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맑게 가라앉았다는 것은 정화, 그죠? 감정의 정화된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에 벗은 없을까? 이런 벗을 만나고 싶어 라는 어떤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 아주 같으니까 직유법 있죠?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네요.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 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벗은 없을까? 이런 존재와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이 나타냈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길. 이거 원래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연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연을 안 끊었네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야. 이것도 무슨 법이죠? A는 B니까 은유법이고, 그죠? 네. 일련의 내용이 지금 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일련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네, 반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첫 번째 나왔던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일련에 나왔던 한 폭의 기와 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뒤쪽에 나온 이 한 폭의 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왜? 일련에 나왔던 한 폭의 기는 마이너스였어. 왜요? 내 마음이 고독하고 번뇌와 번민에 쌓여 있고 막 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때 기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의 어떤를 한 폭의 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련의 내용과 어때요? 형태는 똑같지만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한 폭의 기, 이때는 플러스 한 폭의 기. 됐죠? 깨달음 이전에 마이너스 한 폭의 기에서 이제 깨달음 이후에 플러스 한 폭의 기로 바뀌었다. 보는이 없는 시공에서 아까 전에 그 보는이 없는 시공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는 보는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마냥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드린다. 그럼 때로는 우는 것은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울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대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되게 경건한, 그죠? 이 경건한 어떤 구도라고 하는데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를 추구하는 것을 구도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경건함을 어떤 추구하는 그래서 구도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당연히 뭐 기원적인 거예요. 그죠? 뭘 기원한다? 나 순수한 삶. 지금 이 마이너스 삶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삶에 대한 추구예요. 순수한 삶을 추구한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순수한 삶에 대한 어떤 열망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상의 구체화죠. 그죠? 추상의
구체화. 문제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시각적 형상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추상의 구체화. 이게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표현했다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정서의 변화. 그쵸?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 처음에는 깨달음 이전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플러스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정서의 변화에 따라, 그죠? 내면의 정서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되게 좀 뭔가 기원적이고, 그죠? 뭔가 기원적이고 좀 약간은 되게 경건한, 그죠? 이 경건한 어떤 자세로, 경건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 이 종교적인 깨달음 이전에 무엇 의미하고 공허한 존재에서 이것도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 내거리를 나서면서부터서 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그죠?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환된다고. 뭐로? 플러스로 여기서까지 마이너스였는데 편안한 그늘이여 하고 영탄 깨달음을 얻었어. 그죠?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을 듣고 있는가? 이 눈의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얘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게 됐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런 순수한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 순수한 거지. 뭐 반성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맞는 것. 그리고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것. 그래서 이것도 추상의 구체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꽃잎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 일이란다. 형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 이것도 어떤 뭐 절망적인 그죠? 슬픔을 이런 슬픔이 없는 친구예요. 맑게 가라앉은 이 정화된 하얀 모래벌 같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이런 벗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와 어떤 뭐랄까 교류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내 마음은 한 폭의 일련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다? 완전 대조다. 1년에 나왔던 내 마음의 한 폭의 기는 마이너스 한 폭의 기였다면 여기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되게 경건하고 그쵸? 네, 이 어떤 순수한 삶에 대한 기원을 가진 플러스 깃발이에요. 보는이 없는 시공에서 이 고독한 어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이 없는 시공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고독한 건 맞아. 근데 아까는 없는 것 마냥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도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구도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 우는 감정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는 감정을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어때요? 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울 수도 있고, 그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는데, 네. 그래서 이 때로는 울고, 이건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에서 오는 어떤 울음이겠죠. 그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죠? 이런 경건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표현상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서가 변하고 있다. 깨달음, 그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다. 됐죠? 네. 너무 오랜만에 가르쳐봐가지고 제가 지금 잘 했나요? 네. 떠듬거리지 않았나요? 네. 네. 열고 갑시다. 안녕.